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제가 지난밤에 아주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시골 지역을 택배하게 됐잖아요. 김천시 어머면 저쪽 위에 지역 다. 그래서 끝나고 넘어올 땐 충청북도로에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일 다 끝내고 집으로 이렇게 우리 여기 집으로 돌아올 때는 충청북도 영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끔 그때까지 가는 거죠. 그때까지. 처음에는 집 찾는 게 참 힘들고 그랬는데 이제는 집 찾는 거는 어느 정도 찾는데 문제는 뭐냐면 길이 워낙에 안 좋습니다. 이게 무슨 고개 운전하는 것 같아요. 이게 길이 양쪽에 논두렁으로 다 밑에 깔려 있는데 길이 이렇게 차 하나 딱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고기를 약간이라도 삐끗하면 밑으로 빠지게끔 되어 있는 그런 길들이 참 많고 어떤 집은 골목인데 골목에 쫙 올라가서 거기 끝에 집이 있는데 한 200~300m는 올라가야 돼요. 그럼 올라가서 차를 돌릴 데가 있어야 되는데 차 돌릴 데가 없어요. 그대로 후진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곧바로 후진도 아니고 삐뚤빼뚤 그러다가 여기 쿵 저기 쿵 그리고 차가 아주 내면이 아주 난립니다 지금. 예. 감사한 거는 시골 분들은 자기네 집 담 부딪혀도 아유 어떡해요 차가 망가졌네. 자기 집 담 부서진 거에 담이 이렇게 좀 단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조금 기스난 것들은 그냥 넘어가시더라고. 문제는 제가 운전할 때 무척 긴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 운전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 뒷골이 이렇게 땡길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아침에 제가 이제 하차일을 하고 하잖아요. 하차를 한 트레일러 한 3대 4대를 까고 하니까 이게 몰랐는데 몸에 데미지가 계속 쌓였던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다 이제 이 시골 택배는 몸은 그렇게 안 힘들어요. 운전하고 긴장하는 것 때문에 힘든 거지. 물건이 무겁거나 그러지. 물건이 무겁더라도 뭐 카트에 실어서 옮기면 되니까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느긋하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운전할 때 긴장한 게 이게 몸에 데미지가 돼가지고 어저께 아주 사실 이 예배의 내용이 이미 올라가 있어야 돼요. 유튜브에. 그래서 실시간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근데 오늘은 실시간 예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돼버렸어요. 이거는 제가 만약에 이렇게
깨긴 깼어요. 5시에 깨긴 깼는데 그때부터 작업을 해서 이제 올려야 되는데 그러단 제가 진짜 크게 아플 것 같더라고. 아주 크게 아플 것 같아서 아 주님 오늘은 그냥 조금 더 누워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깊은 잠이 든 건 아니고 아주 몽둥이로 두들겨 맞은 것 같이 아픈 상태에서 누워 있었던 거예요. 계속 주님 지켜주세요. 몸을 좀 지켜주세요. 내가 내일 주일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었던 거죠. 물론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굉장히 좋아져. 아까 한 앞으로 지난 한 5시간 전 정도엔 진짜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럴 정도로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손 봐주셔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골로새서에서 이 골로새 교회를 붙잡고 있는 그런 악한 것들 그리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모든 영적 권세,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신들, 그리스 로마의 신들, 온갖 잡가지 신들, 인간보다 못한 그런 더러운 신들 그리고 그 신들과 접신하고 미신에 얽매여 있는 그런 얽매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유대주의적인 형식주의 형식만 남았고 위선에 가득한 그런 형식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때려 부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신에 얽매여 있고 뭐 징크스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미신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네. 인간만도 못한 그 욕망에 쪄들어 있는 그런 신들을 따르는 그 미신들을 다 때려 부수는 율법주의, 형식주의, 형식에 얽매여서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우리들의 그 모든 것들을 때려 부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안 모든 영적 세력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 마음을 들이며 내 삶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새 사람. 오늘 제목이 그래서 새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게 했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듯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죽음의 권세 깨트리고 이 땅의 권세 깨트리고 그리고 욕망에 얽매여 있는 내 자신의 껍데기를 깨트리고 다시 살게 하신 그 부활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과 함께하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새 사람이 되지 않고 이전과 같은 똑같은 이름만 바뀌었어. 제우스를 섬기다가 하나님이라고 이름만 바뀌고 그대로야.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광야에서 이집트의 신들 아래서 얽매여 있던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라고 하고 만든 게 뭐예요? 황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왜 하필 황금송아지? 소는 정말 고기 주고 일해주고 온갖 풍성과 부여와 생산의 대상에 그걸 황금이에요. 인간의 욕망이 그대로 튀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밥 주고 돈 주고 명예 주고 힘 주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뜻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해. 당신은 우리가 예배 드릴 테니까 우리 당신 잘 섬겨 오오오 해줄 테니까 당신은 우리한테 금 주고 힘 주고 먹을 거 주고 이것 주고 저것 주고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지금 현재도 있는 기독교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핵심은 위의 것에 마음을 두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라 얘기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 땅의 힘, 이 땅의 돈, 이 땅의 욕망을 이루어질 것들, 그런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니까 우리가 조금만 욕을 먹어도 나를 조금만 이렇게 이게 깔아보듯이 봐도 내가 마치 없으이 여김 당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거기에 따라오는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또 그러는 거죠. 그럼 그 미워하는 시간, 시기하는 시간, 질투하는 시간 과연 행복하냐? 절대 행복하지 않죠. 지옥이죠. 그동안은.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은 다음 세상에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갈 것도 천국이에요. 그런데 말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그 구원을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휩싸여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나하고 대화하는 동안 천국을 맛봐야 돼. 와, 당신이랑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 당신하고 대화하면 막 뭔가 해결을 받아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미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천국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와 만나는 사람들도 정말 맛보기라도 맛봐야지. 천국의 맛보기라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게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위의 것 바라보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너는 너의 살아가는 그곳에서 천국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지옥을 살아요. 더 미워하고 더 차별하고 아주 그냥 저하고 여러분은 자유로운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나옵니다. 벗어나야 할 것들. 우리 오늘 말씀에 이제 그 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왜곡된 성문화. 네. 거기 보면 욕망의 행동, 음란과 부정. 그 다음에 욕망과 연결된 거예요. 사욕. 그리고 욕망은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배하고 막 눈물 뚝뚝 흘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 이번에 내가 이렇게 예배 잘 드렸으니까 우리 딸 좀 대학 좀 합격시켜주고 취직도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집이 우리 아빠 사업이 그냥 막 뻥뻥 뚫려가지고 그냥 막 그냥 고속도로 뚫리게 하시고 탄탄대로 안 그러면 또 시험 받고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인데 나는 내 욕망이 채워주길 바라요. 남들보다 항상 비교급이야. 누구보다는 내가 낫죠? 누구보다는 내가 나니까 누구보다 더 채워주세요. 저도 이런 시험에 자주 빠집니다. 제가 워낙에 또 젊은 시절에 박수 받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집회하고 다니니까 웬 교만이 아이고 야 마이크 하나만 돌려도 애들이 막 웃고 막 하니까요. 세상에 마이크 몇 번 돌렸다고 막 까르르 그런 상황에 한 번씩 놓이면 사람이 연예인들의 심정을 얘가 약간 알겠어요.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유명해졌을 뿐이죠. 유명해졌을 뿐이지. 사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어차피 죽어 없어지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맛을 본 사람들은 그걸 잊지를 못해. 대단한 사람인지 알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근데 제가 젊은 시절에 그렇게 몇천 명씩 되는 집회를 인도해보고 나니까 그리고 이렇게 집회 가면 막 전도사들이 와가지고 가방 받아주고 이런 일들을 몇 번 겪으니까
이게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근데 그 느낌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내가 젊은 시절에 이랬다라고 하는 얘기를. 나보다 한참 못되던 사람이 지금보다 나보다 더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이상하게 배가 아파. 그럴 때마다 회개하죠. 하나님, 그럼 그 배가 아픈 그 순간이 내게 천국은 아니잖아요. 지옥이지 이건. 왜 이 땅에서 지옥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크기, 이 땅의 규모, 더 크고 더 넓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외치는 건 세상의 가르침이죠. 세상의 풍조죠.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삐까번쩍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응? 좋은 큰 교회 목사 되고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의 풍조죠. 그걸 버리라고 하는 건데요. 새 사람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바라는 자체가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폭력적인 삶의 모범이 돼야 돼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돼요. 분함, 노여운, 악의, 비방, 악한 의도의 거짓말 이런 거 버려. 말도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말을 거칠게 하고 세게 하면 되게 세 보인다고 생각해. 그래서 참 어릴 때부터 인간이 악하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 초등학교 때도 보면 친구 한 명 사귀려면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나한테 이겨? 그걸 왜 물어보냐고. 꼬마 애들이. 그 내가 싸워서 이길 만한 대상들을 자기 아래 휘하에 두고 싶고 이런 거죠. 내가 쟤보단 낫지 이러면서. 그리고 막 말을 세게 하죠. 저는 그런 분들 자주 봤어요. 딱 보자마자 반말해. 넌 몇 살이냐? 아니 내가 50이 넘었는데. 아니 50 넘어서 내가 그런 말 듣기. 우리 택배를 하다 보면 어떤 양반들은 진짜 되게 대부분 친절해요. 근데 어떤 양반들 문 안 닫아? 그 왜 바깥에 놓고 갔어? 그분들은 그렇게 사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몇 분은 그 집에 가면 그래서 아예 전화 미리 안에다 놓을까요? 바깥에다 놓을까요? 안에다. 나를 언제 봤다고 50살 넘었는데 지는 얼마나 나이 많길래 막 반말을 막 찍찍해대고 자기가 뭐 대단한 내가 너보단 난 사람이야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나 봐요. 이걸 꼰대라고 그러죠. 요즘은 꼰대. 아주 왕꼰대.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들이 과연 행복할까?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들을 그 안에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남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폭력적인 말들, 거친 말들 막 뽑아내고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내리 깔고 보고 이런 식의 사람들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까지만 이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드라마 한 편을 요번에 봐가지고 나의 해방의 일지라는 드라마를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그래서 아예 지난주에는 아예 그걸 내 설교 제목으로 썼죠. 나의 해방의 일지,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거기 보면 이제 남자 주인공이 갈등 관계를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뒤통수 친 사람들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매일 아침이면 자기를 찾아온대요. 막 소리 질러 댄대요. 어떤 뭐 자기가 피해를 준 사람이건 나를 피해 준 사람이건 안 좋은 관계로 맺어졌던 많은 관계의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그게 치유되는 드라마. 나중에 술을 딱 내려놓는 장면으로 끝나는데 사실 우리도 똑같은 경험들이 있지 않아요? 저도 중학교 때 좀 많은 괴롭힘을 받았어요. 제가 4살 때부터 걸었으니 고등학교 초반 때까지만 해도 제가 중심을 잘 못 잡았으니까요.
그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애들이. 말도 어눌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카메라 앞에 쓸 수도 없어요. 앞에 나오면 덜덜덜덜 떨고 막. 지금이야 뭐 어디 사거리에 내다 놔도 설교해요. 아주 뭐 해야 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사거리 저기 뭐서 갑자기 올라와 그러면 당신 얘기해 그러면 아 할렐루야 이러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정말 그러다 보니 힘센 애들이 괴롭혀요. 남자들 세계 저는 남중 남고 대학교 갔더니 전부 남자들만 있는 그런 남자의 세계에서만 학교를 다녔잖아요. 근데 남자의 세계에서는 그게 있는 거예요. 아주 얘를 괴롭혀서 내가 잡으면 요즘 학교에도 그런 왕따가 있습니다만 그런 식이죠. 그러면 내가 나를 주로 괴롭혔던 몇 명이 아직도 얼굴이 떠올라요. 그러면은 밤에 지금도 가끔 가다 그놈이 꿈에 나오면 내가 죽도록 패주는 꿈을 꿔요.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직접 만나면 때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아직도 그게 피해의식과 이런 게 사라져. 그럼 그 친구를 미워하는 동안 나는 지옥이죠.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을 살려고 그랬는데 아직도 내 안에 폭력과 비방과 그런 이 세상의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의 핵심은 그런 남녀가 해방을 얻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직접적인 복음의 메시지, 뭐 성경 말씀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진정한 해방은 그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서로 치유해 주면서 뭐가 되냐면 나는 너 때문에 오늘 5초 설렜어. 나는 너 때문에 오늘 7초 설렜어. 하루가 몇 초가 되는지 계산 빨리 해봐야 되는데 안 할래요. 어쨌든 하루에 7초가 그 사람 때문에 나한테 천국이 된 거예요. 하루에 5초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천국이 된 거야. 그 때문에 설렜어. 제가 그 드라마 해설해주는 이렇게 유튜버에 들어가지고 댓글을 하나 달았는데 이 드라마는 정말 기독교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쭉 썼는데 밑에 한 분이 댓글을 달아줬어요. 발렛 루브라고 하는 아이들을 가지신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이 댓글이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거 오늘 설교 때 한번 인용해도 되겠습니까? 어우 영광입니다. 그래서 인용을 좀 해봐.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 설렌다는 얘기, 설렘을 줄 수 있는 사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해서 세상에 아직 해방의 순간들이 부족하구나 스스로 반성했어요. 저도 남에게 5초, 7초짜리 설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결국에는 세상을 해방시켜 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풍조, 욕망과 폭력으로 어우러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차별과 혐오가 휩싸여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의 모습을 보고 설렘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을 해방시켜가는 사람. 이분의 중에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해서 아직 해방의 순간들을, 세상이 아직 해방의 순간들을 못 본 것 같다. 기독교적인 말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해방시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자유를 주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천국을 맛보게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주지 못했으면 회개해야 돼. 일단 나부터 예수님께 계속 설레야 돼. 아, 우리 예수님, 나의 주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매 순간 예수님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넘어서고 거기서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설렘을 얻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설렘을 가지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설렘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근데 우리 아직도 악의와 분노와 비방과 비판과 사기치고 난리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시면 얼마나 서운하시고, 야 내가 너 그러라고 내가 너 때문에 죽었냐 이놈 새끼야.
이 드라마가 참 좋았던 건 정말 얄밉고 나쁜 사람들이 나와요. 진짜 나빠. 다른 드라마 같으면 그 놈들 데려다가 좁히는 게 하나씩 아주 그 나쁜 짓 하다가 아주 심판받는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단 한 장면도 그 장면이 안 나와. 그놈들 잘못되는 모습을 봐야 내가 속이 시원할 텐데 이 드라마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나와. 어떻게 됐는지 아예 언급도 안 해버려. 여러분, 복음은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걔가 심판당하는 거, 심판당하든 말든 나를 괴롭히고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 그가 어떻게 되든지 내 삶에 전혀 상관이 없이 나는 온전한 평안을 누려가는 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 사람들, 나를 괴롭히고 사기치고 못되게 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흔들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 두신 구원과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내 행복을 방해할 수가 없는 삶, 그게 바로 복음적인 삶인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채워진 그 은혜로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기 위해 세 사람의 삶은 자비하는 삶, 관용하는 삶, 용서하는 삶, 사랑하는 삶이야. 예수님이 가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야. 제가 우리 일하는 곳에서 형님 하면서 다른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저를 막 해요. 야, 목사! 빨리 안 해? 으씨! 막 이래. 그러니까 누가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게 해요. 근데 내가 그거를 형님, 사랑합니다. 다 이렇게 와서 그 사람들이 다 어떤 분이 좀 그만 좀 하쇼 이렇게 하는데 괜찮습니다. 저 형님이 저한테 악의를 가지신 게 아니고 저하고 장난하시는 거잖아요. 형님, 저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게 아주 오자마자 목사 일로 와! 막 이러면서 이래요. 근데 그게 절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저도 기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그분도 그 마음을 아는지 챙겨줘요. 야, 밥은 먹고 왔어? 또 어느 땐 이래요. 그게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대해오는 것들이 부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바울의 말처럼 온전한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나의 평안을 깎아버릴 수도 내려버릴 수도 없애버릴 수도 없는 평안, 그게 내 안에 있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몇 절인가요? 11절인가요? 11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쿠데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천국이 이런 곳이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 펼쳐져요.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누구도 미움받지 않아요.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 가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지 못했던 우리들은 회개해야 돼. 아멘. 엎드려 회개하고 일단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안에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천국을 살아가는 멋진 세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평강을 전해줄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합시다.